큰 나라, 큰 인물, 이런 제목,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큰 나라, 큰 인물. 상상을 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큰 나라, 큰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을 시켜서 이제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그마치 딱 400년 아닙니까? 30년은 호강했고 400년 동안 4대, 5대에 걸쳐가지고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거든요. 그래,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 보면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뭐 그런 모습을 보지만 장로님이 거짓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죠.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주 무지해, 무능해, 뭐 무식해, 완전히 뭐 없을무만 가득 찬 사람이 누굽니까? 장정이 60만 명. 노약자를 포함하면 뭐 300만이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당장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목이 마르다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법석을 뜨는데 가가야. 예상은 했지만 뭐 상상이 되시죠. 전우무 영감님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우리가 종노릇으로 들어가자. 왜? 종노릇 할 때는 뭐 시킨 대로 뭐 그냥 하고 그래도 굶지는 않고 그래 우리가 살지 않았나? 그게 족하다. 뭐 한다고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애굽에 그 대제국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여러분 엑소더스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넘쳐 흐르는 그 홍해 여러분 입을 쫙 벌려서 양쪽으로 이 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쪽으로 쫙 벌려가지고 또 고생한다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땅을 그 바다 밑을 여러분 마르게 하셔서 마른 여러분 바닥을 그들이 건너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설의 여러분 고향이라도 믿기 힘든 역사를 이미 체험하니 그게 불과 몇 날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 그저 목마르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갖다 여기에 데려다가 광야에다가 공동모지 만들어가 죽이려고 이놈 영감쟁이 데리고 왔지. 이렇게 하고 달라드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40년 그 광야길을 그들 따돌거리고 추스리 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기적 맞습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광야 여러분 뭐 텔레비전 나오는 광야를 보고 와 저 한 가보면 싶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잠시 내려가지고요 화장실만 좀 보고 여러분 차를 타는데도요 아이고 여 어째 살았노 싶어요. 그게 광야거든요. 어찌 보면 불평도 원망도 할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힘입니까? 우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 오늘까지 이 광야길을 걸어오시느라고 애 많이 써졌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름이 하나 더 새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뭐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무슨 동네요? 광야 길이고 광야 동네고 광야 집이고 나는요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기적 맞습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좀 불편함을 극복을 못하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60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애굽을 출발할 때 청소년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이들이 또 60만이 되고 300여만이 사람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을 광야에 다 앉혀놓고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쫙 보여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 그 기름진 땅, 그 가나안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큰 나라가 돼야 돼요. 큰 인물들이 돼야 돼요. 아비의 마음. 또 어떻습니까? 국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담아서 신명기는 모세의 다음 세대를 향한 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설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결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결론 부분에서 모세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제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갈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유언이죠. 그들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나라가 돼야 된다고요? 뭘 별로 희망이 없습니까? 무슨 나라 돼야 된다고요? 무슨 나라가 돼야 된다고요? 되기 싫습니까? 또 그 나라가 되면 나는 할렐루야 나라가 크면요 우리도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초일류 국가가 되니까 미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크게 보이잖아요. 큰 인물들로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나라가 크니요 백성도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오합지졸 죄송합니다. 어찌 보면 거짓 동네 아닙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무슨 나라? 무슨 나라? 큰 나라가 되고 큰 인물들이 될 것을 모세는 이미 바라본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모세는 5가지 그 길을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큰 나라가 되고 큰 인물이 되려면 첫째 뭘 해야 된다고요?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큰 나라가 되고 큰 물이 될 수 있단다. 맞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법치가 살아있어야 여러분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거 상식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법치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 칼날처럼 쫙 세워져 있으면요, 그 나라는 미래가 있어요. 법이 없다, 그 나라는 큰 나라를 할지라도 무너질 나라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뭡니까? 613가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해요. 내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 다 맑은 정신이나 이해 다 하시죠? 말씀을 내게 맞추면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나를 맞추면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군대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요즘은요, 장로님 군에 가면 아들 옷을 맞춰준단다. 참 좋은 군대 아이들 생활하는 것 같아요. 신발도 맞춰가 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던져줍니다. 그냥 옷 탁 보고만 갖다 던져줍니다. 신발 던져줍니다. 그러면요, 군기가 좀 빠진 놈들이 쫙 쏟아가지고 옷이 안 맞습니다 하면 막 꼬라박아. 군기가 빠져가지고 내일까지 다 옷을 다 정비해가지고 입고 사회를 하겠다. 그러면 하루 만에 그 옷이요, 자기 몸에 다 맞아버려요. 맞아 안 맞아요? 신발이 뭐 크든 작든 내일 되면 다 맞아버려. 용하다. 무엇이 그렇게 맞춥니까? 저끼리 맞춰 입어. 또 알아서 큰 놈은 작은 놈, 작은 놈은 큰 놈, 저끼리 바꿔요. 왜? 옷은 똑같으니까, 색이니까. 신발도 막 사이즈가 큰 놈은 작은 놈 주고, 작은 놈은 큰 놈 주고 다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딱 내일 아침에 탁 사회를 하면요, 옷이고 신발이고 맞아 안 맞아요? 딱 맞습니다. 어째 권사님 군에도 안 간도 잘 아시네. 여군을 다녀오셨나? 그건 뭐 바느질 할 것도 없어요. 다 맞춰 입어요,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그게 군대거든요. 그게 군인 정신이고. 그게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는 초석이 된 거예요. 군인 정신이에요. 군인 정신이에요. 그게 새마을 운동이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그게 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안 돼, 어렵다. 그 어렵다고 하고 있으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렵지. 다 안 되지. 장로님 생각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계획대로 뭐 신임사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신랑 키도 안 크잖아. 머리 다 빠지고. 그런 거요. 그 인생이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제만 높다 하다.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거 국어 배운 실력인데 요거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 아직까지. 어떻게 요거는 딱 바퀴가 있는. 학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중간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데 삼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고 장로님들 나 어려워서 목회 못 하겠어. 우리 장로님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내가 어렵다 소리 하는 거 들어봐서 우리 장로님 나하고 35년을 거의 나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내가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소리 들어봐서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게 없어 다행인데. 내가 조금 힘들어하고 이러면 막 못 살아요, 옆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도 힘들고 어렵다 표소리를 못해요. 그제는 여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타고난 거는 뭐 해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우리도 누구 집사님이 이런 기도는 응답이 속히 옵니다. 그 다음날 닭을 누가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런 응답은 이래 빠른데 다른 응답도 좀 이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에 맞추십시오. 지금은 좀 안 맞아. 사이즈가 안 맞아. 물질 사이즈가 안 맞아. 시간적 사이즈가 안 맞아. 또 이게 내 스타일하고 좀 안 맞아. 누가 내한테 맞춰주겠어요? 부모니까 맞춰주지. 여러분 부모님 외에는 우리한테 맞춰줄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가 나한테 맞춰주고서 남편이 나한테 청근상 박장로 하는 사람도 없어도 100%는 아니지? 이런 남자도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도 100%는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맞춰가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되지. 뭐 방법이 있던겨? 없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돼. 이제 종의 근성 다 뽑아내야 돼요. 거짓 근성 다 끄집어내야 돼요. 원망불평.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분류는 뭡니까?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 아프면 아프다. 입만 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고 사는 사람들. 입만 열면 과거로 돌아가서 가는 사람이에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도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길을 기억을 해놓고 애적이는 기억도 하지 마라. 그럼 어디다 장난 맞춰라 카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기억해야 될 게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지. 맞아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면 우울증 온다. 치매도 오고. 맞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 안 하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맞지요? 100이면 100가지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분류가 누굽니까? 어쩌겠노?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래도 희망 있지 않냐? 어디야? 가나안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그래서 목구멍에 올라와도 삼키는 거야. 누구처럼? 앞서간 선지들처럼. 누구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입니다. 삼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네. 그러면 같이 합시다. 길이 참아야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 참아요. 여러분 목구멍에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날이면 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맞습니까? 원망불평한 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길이 참는 거야. 막 억지로도 삼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왔다. 아멘이시죠. 그런 거예요. 두 줄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2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은 별로 안 좋다. 몇 번이 좋다고요? 2번이 좋아. 그러나 2번을 잘 찍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알 거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가르친 게 뭡니까? 규례를 지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규례를 지켜 감사하라. 특별히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지금 모세가 뭡니까? 난 놓고 사실은 기억자도 모르는 여러분 오합지졸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동안 실컷 가르쳐 놨더니 가르침을 받은 사람 다 죽어버렸어. 이 사람들은 신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야 돼. 그래서 반복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신명기란 말입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앉혀놓고 다시 가르치는 거야. 그 첫째가 뭡니까? 법도. 두 번째가 뭡니까? 규례입니다. 규례. 여러분 규례는 뭐냐면 특별히 지켜야 할 법도. 또 이 규례는 뭡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가르치면서 지켜야 할 법을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거 뭐고? 같이 합시다. 절기. 우리 같으면 명절이죠. 이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절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추석 또 어떻습니까? 설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조상님께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첫째는 규례, 법도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규례, 뭡니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큰 나라가 되고 큰 인물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뭘 지켜야 돼? 절기를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뭐를요? 감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별세했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 뭐 만나, 메추라기, 생수를 주시고 하지만 그래도 광야는 광야,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잖아, 있었겠죠. 여러분 옷도 좀 바꿔 입고 좀 맵시도 부리고 해야 되는데 뭐 옷이 40도 안 닳았으니까 뭐 여러분 맵시 짓고 폼 잡고 할 것도 없고 뭐 얼굴에 뺑기질 할려가도 없고 신발도 좀 뭐 여러분 신장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발이 몇 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백성들은 40년을 신도 신발이 안 떨어졌으니까 실증도 날만도 하지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려면요 짜다라 할 수 있는 거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불평하려면 끝도 한도 없잖아. 그래서 신발 못 바꿔서 그거 가지고 짜증 내긴 넣었어요. 신발 안 달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생각이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이씨, 뭐 40년 동안 신었더만. 신발을 다, 옛날 우리 검은 고무 신는 거 신발 어떻습니까? 막, 다 칼 났고, 막, 신발 막 바닥에 막, 왜? 그래야 엄마가 바꿔주니까. 새 신발 얻어 신으라고 막, 우리, 웃는 사람 다 내하고 같은 전과가 있다. 그래 봤잖아요. 그런 재미도 없고, 멋도 없고, 그렇거든, 사실은. 그렇잖아. 사람인지라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신발 떨어지면 어쩔 낀데, 장로님. 옷 떨어지면 어디서 주워요? 어디서 만들어 입을 건데, 그 광야에서. 맞아요. 또, 모욕을 안 하고 해도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생겨. 만약에 머리에 이빨 생기고 이러면 어쩔 건데,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생기고 검소해지. 그 사람 집사님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요, 감사하면 감사가 되고, 원망하려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몇 번? 1번. 감사하는 사람은 2번. 이거 뭐냐? 자족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걸 가르치려고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7대 명절이라는 거예요. 도표 한번 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명절이 몇 가지라고요? 7대 명절인데 방송 이렇게 준비가 안 되나 내가 내주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절기가 어디서 나오냐? 광야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광야. 아이고, 아픔인데, 고통인데, 슬픔인데, 기억하기 싫은데, 뭐 하나님은 꼭 기억해야 된대요. 기억하기 싫지만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그놈을 기억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 그 아픔을 생각해야 감사한다. 그 배고픔을 기억해야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를 모르면 현재가 없어요. 과거를 모르면 현재도 없고,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과거는 뭡니까? 은혜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현재, 여러분, 부모님을 못 합니다. 그럼 미래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역사가, 스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국어를 없애뿐. 국사를 없애뿐. 한때.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국사를 없애버렸다니까. 이런 정치하는 꾼들이요. 그러니까 요즘 40, 50대이지. 이상해, 아들이. 국사를 몰라. 대학 수능에도 그걸 빼버렸어요, 한때는요. 혼란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까? 외국인도 이민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시민권을 받으려면 국사 공부를 해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 국사를 모르는데 대한민국 시민권 줄 수 있나? 없단 말입니다. 이 나라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시민이 되는 거지. 아멘이죠? 이걸 알아야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고마움을,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면 어떠세요? 맨날 뭡니까? 욕심, 원망, 불평. 여러분, 가만히 앉아놓고 여러분 500만 원 갖다 줘봐라. 와, 600만 원 안 주는데 이거 한다. 1000만 원 갖다 줘보세요. 와, 1500만 원 안 주는데 이거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요, 정말 받으실 분들만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복지,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걸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기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백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못 받는데, 이래 달라들면 대한민국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큰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 내가 왜 받는데? 나 안 받을 거야. 왜 국가의 도움을 내가 받아? 내가 국가에 애국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뼈아픈 과거 역사를 하나하나,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걸 기억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올 때, 그거 한번 상상해봐. 그걸 기억하고 싶어요, 상처를. 그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초실절 뭡니까? 이스라엘이 천열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들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소. 여러분, 77절이 뭡니까? 초실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날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7월 1일 새날을 주신 거예요. 그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카운트 다운 들어가죠. 9, 8, 7, 6 이러면서 이스라엘은요, 새해 첫날이면 나팔을 빵! 새날이 온 거야. 할렐루야. 그 7월 1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1월 1일 새날이에요. 아멘이시죠? 7월 10일은 뭡니까? 대속제일이에요. 초막절은 뭡니까? 1년 농사 다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해를 이미 맞이했잖아. 7월 1일 날 보름이 지나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광야 우리 조상들이 장막 생활했던 걸 기억하면서 장막을 치고 그게 여러분 장막을 치되 여러분 나무 잎으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천장은 비워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내놔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감사를 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은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심을.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7일절은요, 부활 후 50일째 뭡니까? 성령 강림절. 아멘이시죠? 나팔절.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일, 우리 주님의 대속죄를 언제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십니다. 초막절 뭡니까? 1년 농사를 끝내고 우리 인생 광야길 다 끝내고 졸업하시고 어디 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 누리고 복락을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의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다 예수님의 생애를 조목조목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나라 큰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큰 나라는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위대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그것도 큰 나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큰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 된 거 맞습니까? 미국이 위대한 나라 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유럽이 다 큰 나라 된 거 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아시아에도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떠시고 일본이 큰 나라가 된 거 아시죠?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이 큰 나라가 된 거 아시죠? 중국에 들어가 중국이 큰 나라 된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나라가 크게 되는 거 백성도 큰 인물이 되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아무리 여러분 거지 같은 그런 어떻습니까?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합지졸의 인물이라 그런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나라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가난을 부유로 할렐루야 악을 여러분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법도 믿음.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채워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주일 성수 아이고 힘들고 어렵다. 다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 힘 안 들어요. 주일이 기다려지잖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것 아이고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은요 이거 올리는 재미로 사는 거 맞지요? 11조 올리는 재미로 한 달 일하고 그런 거 맞지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고 또 더 하는 복을 주고 곱하기 이런 복을 어디에 맞추어서 법도를 따라 살면 아멘이죠. 그 법도를 맞추지 않고 자꾸 내 스타일에 맞추고 내 환경 내 재정 여기에다 맞추어 버리면 변함이 없어. 그럼 지복으로 살다가 니복으로 살다가 천당 가야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뭡니까? 절기입니다. 뭐예요? 감사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 각종 가시를 오늘 사실 초막절에 대한 설명 좀 하려는 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각종 가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멘이시죠. 물로 불로 축제를 합니다. 왜? 광야에 그 물 광야의 그 어두움을 생각 물기둥 불기둥을 생각하는 거야. 며칠 동안 7일 동안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7대 절기는 전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런데 마지막 다시 올라왔어요. 초막절은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7일입니다. 6월절 하루, 무교절, 초실절, 7일절, 나팔절 전부 다 하루입니다. 하루 공휴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며칠 쉰다고요? 7일 동안. 아침마다 물을 기도원 시내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소에 가서 밤이 되면 막 광야를 불바다로 만들어가지고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감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초막절이에요.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불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붙잡으시고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 행사가 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인가 왜? 그러면 안 돼요. 목장별로 과일 올리러 가더라. 과일 올리러 가자. 그거 아니라니까. 감사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리고 7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하나님 앞에 짐승을 189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놀래도 안 하네. 7대 절기 다 합쳐도 이 제물이 안 될 만큼 초막절에 치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 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의 감사가 2026년도를 척도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아멘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